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 땀을 흘리고 나면 특별히 이제 운동을 한 후에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코카콜라, 시원한 코카콜라 한 잔을 들이키면 모든 갈증이 쫙 해소가 되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지요. 코카콜라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1886년 5월 29일 날 최초의 신문 광고를 하면서 코카콜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처음 광고할 때는요, 뭘 광고했냐면 코카와 콜라, 그러니까 코케인의 그 성분과 콜라 열매의 성분을 두 개에서 추출해내서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는 음료를 만들었답니다. 특별히 두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코카콜라를 약국에서도 판매를 할 정도로 코카콜라가 처음 나와서 인기를 얻게 되었답니다. 요즘은 소화제 대신 드시나요?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20년쯤 되면서부터 이 코케인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코카콜라에서는 이 코케인 성분을 제조 과정에서 제거했다는 광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 마약 성분을 제거하고 온전히 음료만으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20년 2월경에 페루에 선교사님 자녀들 수련회를 인도하러 한 주간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고산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고산지대를 가니 그곳 원주민들이 이 고산지대에 오면 머리에 두통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심하면 고산병에 걸릴 수 있으니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는 티를 마시라고, 그래서 티를 주는데 그 티에는 코카인 잎 4-5장과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낸 차를 이렇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원주민들은 그 잎을 입 안에 넣고 이렇게 잘근잘근 씹으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큰 마약 성분은 없고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고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잎입니다. 그런데 이 잎을 조금만 조제를 하면 코카인이라는 아주 중독성 있는 마약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카인을 재배하는 것조차 이제 법으로 금지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7가지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연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런 힘이었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다른 마약은 마시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고 대마를 사용한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이 대마는 합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과 태국에서는 이미 합법화되어져 있습니다. 태국을 여행하시면 쉽게 이 대마가 들어있는 여러 음료나 음식들을 쉽게 접하고 누구나 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한국 들어오실 때 검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1개 주에서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했고요. 나머지 37개 주에도 의료용 대마로는 모두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허용하는 쪽에서 주장은 이렇습니다. 담배를 보십시오. 기관지에, 폐 기능에 악화는 물론이고 또 신체에 온갖 질병과 암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건 정말 나쁜 건데 이 담배를 합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은 취할 경우에 본인도 위험하지만 사회적으로 폭력과 음주운전 여러 해악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술도 다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은요, 술과 담배보다 금단 현상을 초래하지도 않고 내성과 의존성이 없고 그리고 중독성도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이 대마도 합법화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대마를 합법화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합법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것이 자꾸 음성적으로 들어가니 그것을 밀거래하고 그것 때문에 폭력과 살인과 여러 탈세들이 이루어지니 이것을 아예 양성화시켜서 담배처럼 잘 관리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가 풀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최근 뉴스에 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마약을 하나하나 풀어주다가 결국 무제한으로 마약이 풀려난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펜타닐, 이 대마보다도 훨씬 더 중독이 심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그곳에서 거래가 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펜타닐에 중독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 거리에 있는 모든 70% 이상인 사람들이 그 펜타닐에 중독되었는데, 이 펜타닐은 말기암 환자의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그 약이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투약하고 주사로 먹고 이렇게 투약해서 이렇게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거리에 떠도는 사람들이 그 거리에 너무 많다는 것을 매스컴에 비춰주었습니다. 이것이 꼭 남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내 펜타닐 중독으로 한 해 동안 죽는 인원이요 7만 5천 명이 숨졌답니다. 2021년 통계인데요, 15세부터 44세까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원인 첫 번째는 총기 사고보다 3배나 더 많은 이 마약 중독 사고라고 합니다. 이 마약이요, 자기도 모르게 밀수용으로 사탕과 젤리에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먹었다가 그만 그것이 너무 강력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원료가 생산되고요, 그것이 멕시코로 넘어가서 이것이 멕시코에서 제조가 되어서 미국으로 올라온답니다. 이번 중국과 미국의 협상에서 이 펜타닐을 걸고 미국에서 중국에 제재를 해줄 것을 이야기했다가 중국에서 거절하는 또 다른 아편 전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를 열어주었더니 그 하나가 그 다음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지며 결국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켄싱턴 거리는요, 경찰들이 가더라도 단속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단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들을 가두어 놓아도 그 가두어 놓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예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더 많아지면서 해외에서 접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그것을 들여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청정지역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모든 것에 너가 자유를 가졌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자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주석을 제가 살펴보다가 이 말씀에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이 유대인들을, 믿는 자들을 얽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들을 박탈해서 그 율법에 너무 얽매여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모든 것 다 율법을 지키고 그 규칙들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유를 누리는 것,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해석과,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사회는요,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모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하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아니면 고린도 사회의 말이냐라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두 번째,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우리에게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는 이야기하나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들은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으로 모두는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쾌락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그런 일입니다. 최근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에나 렘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지난주에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 쾌락과 고통을 이렇게 저울추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양쪽 저울에 한쪽은 쾌락이 있고 한쪽은 고통이 있답니다. 우리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서 이 쾌락의 무게를 늘려가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쾌락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쾌락이라는 것은 그 강도를 가하면 가할수록 계속해서 쾌락의 그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쾌락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이 쾌락을 계속해서 그 쾌락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고 내성이 생기면 어떤 것을 가해도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쾌락의 저울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쾌락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통이라는 저울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마약이 딱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마약을 투여하면 괴로움을 없앱니다. 즐거움을,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약이 언제까지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자기가 가졌던 그 쾌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너무 쾌락을 중시해서 이 쾌락이 자꾸 무거워지면 반대 효과로 고통도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이상하게 머리에 통증을 느껴서 이게 무슨 큰 병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카페인 중독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커피부터 한 잔 내려서 커피를 마시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월요일은 제가 출근을 좀 늦게 하고 사무실에 늦게 오니까 커피를 아침에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카페인이 투입이 안 되니까 이제 머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카페인 중독으로 인해서 카페인에 의한 금단 현상으로 두통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니까 두통이 없어졌어요. 커피를 계속 마셔야 될까요? 아니면 커피를 좀 줄여야 될까요? 네, 또 중독이지요. 마약 중독과 담배의 니코틴 중독과 술의 알코올 중독과 커피의 카페인 중독과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 판매량의 최고는요, 아마 스타벅스일 겁니다. 스타벅스 로고를 기억하십니까? 스타벅스 가운데 있는 로고에 어떤 한 여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여신입니다. 이 세이렌이라는 여신은요, 유혹의 신입니다. 바닷가에 항해를 할 때 이 세이렌이라는 여신이 위에는 여인의 모습이고 밑에는 물고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세이렌이 있는 지중해 지역을 지나갈 때 배들이 그걸 지나가면 이 세이렌이 그 배들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혹의 그 음악을 듣고 가다가 그 음악에 심취해서 가다가 그만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그 배가 좌초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그런 신화이지요. 오디세우스가 그 지중해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절대로 그 세이렌의 그 음악에 심취해서 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에게 충고를 하죠. 이 오디세우스는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유혹이길래 사람들이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갈까? 그 유혹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 배를 항해하는 모든 항해사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밀랍으로 귀를 막아서 그 세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기는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배의 큰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해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내게 묶어진 이 밧줄을 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지중해 바다를 지나가는데 세이렌이라는 여신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요, 감히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유혹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부하들에게요, 제발 나를 묶었던 이 밧줄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저 신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미리 부탁했던 것처럼 더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바다를 빠져나왔다는 거죠.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지 못했던 세이렌이 너무 통안으로 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이 세이렌이 오디세우스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그 배에서 내리면 내가 당신이 가졌던 그 지혜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쾌락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 사이렌이 이 오디세우스를 유혹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으셨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건 먹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 그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쾌락은 끝나버리고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죽음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고통을 함께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죠.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쓴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쾌락이라는, 이 도파민이 주는 이 쾌락에 그것을 항변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마치 그 오디세우스처럼 우리 자신을 그 기둥에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우리의 그 중독에서,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물리적으로 그 유혹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말씀의 기둥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우리 자신을 매일 아침마다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의 기둥에 동동 묶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점차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 두는 겁니다. 그 애나 렘키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떼어놓거나 혹은 시간적 구속으로 우리를 그 중독 대상들과 우리의 유혹 대상들과 멀리 띄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최소한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나쁜 생각, 죄 짓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여기 오시는 시간 1시간, 그리고 예배 드리는 1시간, 가는 1시간 동안에는 다른 짓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모이는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자꾸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진 시간, 그들과 죄와 떨어지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서 그 시간 동안에는 최소한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중독에 빠지는 이 범주적 구속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스포츠 토토에 빠졌답니다. 스포츠 도박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거기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요, 그 상담가가 그에게 내린 처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스포츠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일정 기간 다 하지 마시고 그것과 분리되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어떤 스포츠 경기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했답니다. 아니, 스포츠 경기가 뭐가 나쁜데요? 안 나쁘지요. 그런데 그 스포츠 경기를 보는 그 순간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점점점 넘어가지게 되니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도, 그리고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그 하는 것도 다 금지하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렸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지, 그 모양은 아무
이유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양이 우리를 삼켜갑니다. 그 모양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술이 뭐가 나쁜가요? 그 술 먹는다고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차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바쁘고 벅찬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빠뜨리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뭐든지 하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죽이고 우리가 종이 됩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은 실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성숙이 필요한 자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숙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지고 스스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얽어매는 이 자유야말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이 자유야말로 참된 자유인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이고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쾌락에서 해방되는 자유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 중독에서 자유되는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대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참된 빛을 향하여서, 참된 의미를 향하여서, 옳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임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